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사람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지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 그대로 그렇게 그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몸이 죽더라도 반드시 그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가르쳐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육신의 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셨어요.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소생했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활은 예수님 때 끝났다,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서 묻힌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묻힌 지 오래되어서 시신이 썩어버린 사람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몸이 죽지 않은 사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서둘러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부활의 몸이 일어나는데, 부활하는 사람이 그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사람,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무장하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알 것은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부활하는 사람은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수동태고 능동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 누구나 다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심판이 두려우니까 부활 안 하겠다. 그래도 부활되어져야 돼요.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때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몸이 죽지 않은 사람,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호련히 그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라는 말은 예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5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그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육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순식간에 그 부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들도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 있습니다마는 사회학 교수이신 토니 캠폴로 박사,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토니 캠폴로 박사가 회복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캠폴로 박사 내외에는 모두 죽으면 자기들의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망막 같은 기관들,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이식하기를 원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시신이 있어야 생체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더 좋은 의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의학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시신의 몸을 기증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내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식하고 남은 부분들은 의대생들을 위해서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겨진 그런 시신의 조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대화를 했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화장했으면 좋겠어, 매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답니다. 그저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화장 이렇게, 아니면 이게 매장, 이것보다 더 참신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시겠죠? 하지만 얘야, 네 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심판의 날에는 어떡하냐? 부활의 아침에 네 몸이 사방에 흩어져 있을 테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캠폴로 박사는 좀 유머를 깃들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때에도 나를 충분히 조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합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도 부활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나는 몸이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내가 몸이 죽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형체와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몸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희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리고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문들을 꽉꽉 다 잠궈놨어요.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떡하니 임재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은 그렇게 벽이 있거나 장벽이 있다고 해서 못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벽도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곳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그때에 그때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의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현재의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데요, 현재의 우리의 몸은 상하고 병들고 죽고 썩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몸이잖아요. 그런 몸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몸은 영원한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해야 되는데 병들고 죽고 썩는 그런 것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서 부활시키시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본문 52절에서 57절까지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때에 살아나는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때에는 사망도 없습니다. 죽지 않게 되는데 죽는 것이 없는데 무슨 사망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으니 사망으로 인한 애통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일이 없으니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에는 사망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요, 부활의 몸은 죄 지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건데 그 사망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죄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우리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지금의 현재의 몸은 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의 능력이 가득해서 더 이상 죄を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리는, 그 범죄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폐지되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마저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 부활의 몸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오늘의 슬픔과 아픔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선교사님은 날마다 그 어린 딸의 묘지를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딸의 묘지에 자기가 가 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 세상이 진동하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갑자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흰옷을 입고 부활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딸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웃는데 천사와 같이 아름답더랍니다. 아빠, 나 여기 왔어요. 얘야, 너는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시 왔느냐? 아빠, 부활의 그날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빠를 만나러 올 겁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곧 주님 오실 때 부활의 그날에 내가 이 모습으로 아빠를 맞이할 터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닦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 잠에서 깼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내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의 때를 보여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후로 선교사님은 눈물을 그쳤습니다. 대신에 부활의 날에 만나게 될 딸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날에 만나게 될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힘차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다시는 아프고 병들고 죽고 애곡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나도 부활하게 된다, 이미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과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오늘을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기 전에,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광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같은 나라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두 남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본헤퍼를 끌어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 감방에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 가운데는 영국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헤퍼 목사님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기에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본헤퍼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형장을 향해서 나아갔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제 부활을 위한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때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나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남겨진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58절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이런저런 말들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세상만 즐기는 삶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을 취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건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는 위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주님의 상급에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삶의 증거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돌 맞고 힘들었던 상처들,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상처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가리켜서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생긴 상처다, 그런 얘기지요. 부활의 때에 그는 그가 입었던 그 상처는 부활의 때에 최고의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도마에게 와서 네가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몸에 상처를 입는다면 영광의 상처, 부활의 때 최고의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혹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입게 되는 상처는 헛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상급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상처, 주님께서 가장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상처요, 최고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인데,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유색인종에 대한 이렇게 혐오 범죄가 많이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외치면서 백인들과 흑인들은 동등한 평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펼쳐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자기가 섬기던 에베네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장례식을 종종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게 된다면 부디 길게 장례식을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의 장례식의 조사도 짧게, 추모하는 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300개 이상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사임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물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웃을 위해 헌신된 생애만 남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서게 될 사람, 칭찬받게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헌신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행실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주님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도리어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